네, 이 시간에는 메시아 그가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딜 다니시든지 성탄 트리가 다 장식되어 있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런 상품들 모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이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시기가 왔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의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본다면,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 성탄 카드를,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서 이렇게 나누려고 한번 남대문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그 성탄절 카드에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그림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게 단 한 장도 없었어요. 대부분은 다 성탄 트리가 나오든지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하든지 아니면 루돌프 사슴코가 나오든지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였지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상품화되어서 팔리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직 성탄절이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이런 그 교회 절기를 막 따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지난주부터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림절이 뭐냐면 이제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이전에 한 다섯째 주 까지를 우리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임하신 그런 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논란거리가 시작되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나누었던 그 모든 장면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요한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건 아니었지만,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하는 말씀이 지금 여기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논란거리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셨죠. 3절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갈릴리로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가셨다는 데에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사마리아 땅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땅은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제 이방인들이 유입되어서 그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통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해서 굉장히 배척을 했습니다.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요,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화하지도 않았어요.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은 남녀 평등의 시대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고 이러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옛날만 생각해도 남자와 여자 같이 있는 것 감히 허락되지 않는 거였죠. 남녀 7세 부동석. 여러분,
뭐 절대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는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옛날 한국 교회가 기역자 모양으로 돼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앉아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도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유대민족들의 생각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다고 해서 네, 지금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집중을 안 하시니까 저도 집중이 안 돼요. 자, 하시는 분은 하시고, 자, 제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요. 이 물을 기르러 온 상황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은요, 낮 12시입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6시인데요. 이 유대인 시간 낮 12시에는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뜻은 뭘까요? 이 여자는 분명히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배척을 받든지 왕따를 당하든지, 그러니까 눈치가 보여서 몰래 우물을 뚫어 온 사람이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먼저 말을 건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별로 특이할 게 없죠.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 특히나 여자였다라는 것. 함부로 말을 걸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이 말을 거셨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유대 땅의 이 유대민족의 특징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부탁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까?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까?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보다 더 가진 혹은 더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지금 이 여인이 이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굉장히 힘드네요.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지금 막 유람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막 이래서 제가 지금 좀 정말 얘기하기 힘들어요.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특히나 상대방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당시 세계관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다름 아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선물, 즉 율법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제 말대로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선물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곧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굴까요? 또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시죠.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 기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지금 이렇게 던진 질문은요, 예수님의 말뜻을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뭔가 이 예수님과 뭐랄까요, 이 언쟁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주제를 던집니다. 왜 이게 언쟁거리냐면요,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마리아인은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우물을 가지고 야곱의 우물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야곱의 우물물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12절에 처음 보니까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괘씸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부드럽게 넘기십니다. 자, 13절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번 마시고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물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몸이 수분을 요구하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물을 마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독특한 표현을 하세요. 어떤 물이 존재하는데 그 물을 마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이것은 영생과 관련이 되어 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15절을 보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여자는 예수님의 이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 화제를 전환하시죠. 16절 가니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 또 화제를 그 여자가 화제를 전환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치 내가 영생하는 물이 어딘지 알려줄 테니까 네 남편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저는 그런데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현재 너에게 있는 그 남편도 진짜로 네 남편이 아니고 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자는 사실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말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치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숨기고 싶은 마음 당연하겠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즉시 화제를 전환하죠. 여자가 이르되 19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군요. 근데 여기서 또 한마디를 더하는데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지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곳이 따로,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쭉 보시면은 이제 이 예배하는 장소를 가지고 화두를 던진 것을, 즉 신학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서 또 신학적인 대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상종도 안 하는 그 여인의 모든 말과 모든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다 대답을 해주시고 다 응답을 해주시면서 이 여성의 권위를 굉장히 높여주고 계시죠. 사실 지금 하나의 위기가 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에게 남편을 가서 데리고 오라라고 했다라면요, 지금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증인의 역할을 네가 해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남편이든 자기 동네 사람이든 증거해야 하는, 자신이 그런 사명을 가져야만 가서 전해야 됐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여인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지금 22절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사된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즉 예배의 자리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때가 온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또 따로 그들의 장소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 당시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곧 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여기에서 진리는 이제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제 메시아에 관한 기대하는 마음을 드디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역시 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여인, 정말 개인적인 인격으로서 이 여인의 고백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가 그렇게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이후에 등장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등장했는데 제자들이 여기에서 감히 예수님께
왜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중입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관용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제가 이 여자를 내쫓아 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대화하는 걸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르는 여자와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명예가 먹칠이 될까봐 제자들이 막으려면 이런 말을 했을 법도 한데, 지금 예수님이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고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청하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함부로 끼어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의 존재를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됩니까? 이 이후를 보면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여자 설교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여자의 입장에서 도대체 여자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만난 예수가 누구일까? 이 대화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누구일까? 누구인지 깨달았으니까 이 여자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낮은 모습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녀를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대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자신이 그분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바로 내 눈앞에 있었던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분을 깨닫게 되니까 이 여자는 다시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 보다가 뭔가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마술이 등장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의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가 유튜브에서 경기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 보든지. 근데 이걸 보고서 너무 좋았어.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았으면은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자랑하잖아요. 요즘에 카톡을 통해서 다 URL 복사해가지고 야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비록 그 여인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존대하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약속하고, 나아가서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은 이런 예배 장소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내가 지금 왔으니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식,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접한 이 여인은 동네에 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예비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로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기쁨과 회복과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즉에 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가슴에 벅차서 내가 진짜 생명을 만났다. 내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됐다. 그 기쁨으로 동네에 돌아가서 이제 나의 수치됨과 나의 부끄러움과 상관없이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동네에 얼마나 무시당하는 사람이었기에 정말 뜨거운 대낮 12시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왔겠어요. 그 동네에서도 왕따였을 법한 이 사람이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여자 설교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는 분이라면 그분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날에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어둡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예수께 나아가서 정말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죠?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들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웃을 일이 하나도 없다, 재밌는 일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을 증거하며 또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